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날짜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1, 2장을 건너뛰고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잠깐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1, 2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장소가 고린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살펴보러 다녀온 디모데가 바울이 머물던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역시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다음에 1년이 못 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의 내용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그 소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아주 칭찬에 관한 얘기죠. 좋은 소식을 그가 써내려가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미 걱정하고 있는 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에 관한 오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게 나오는데, 이 주의 날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듣고 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 2장에 주로 나와 있고 오늘 3장까지도 계속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들을 위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중보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 전달되고 퍼져나간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온전히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들이 사역할 때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바와 같이 믿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해하려 하는 악하고 부당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과 위배되는 악한 행동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깨우치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건지어 달라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할 때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은 뭡니까?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미쁘시다. 주님은 믿을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영적인 공격이나 삶의 위협 앞에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실제다.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고, 이것을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 기도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입을 벌려서 하는 실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통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는 당시 주의 날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치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개역 한글 그 이전판에서는 규모 없는 자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규모 없는 자. 다시 말해, 이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게으름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데살로니 전서에서는 치리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치리에 관한 얘기는. 근데 데살로니 후서에서는 치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복음 안에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치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견책함으로 성도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치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게으른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생업의 일들을 내팽개치고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문제는 꽤나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식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의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로 확대시켰어요. 다시 말해, 사랑의 문제다, 영적이고 바른 문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문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도우라고 하셨다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열심히 일할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도우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할 정도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물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우리가 구제의 차원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자기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게을러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다 이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당연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랑으로 형제들을 보살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을 빌미로 교회를 괴롭히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할 힘이 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이렇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않으므로 그를 부끄럽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리하라고 하는 거죠. 치리하라. 그를 치리하라. 이것은 치리의 권위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치리의 원리에 관해서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치리가 제대로 쓰여질 때는 어떠한 의미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우거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치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눈에 거슬리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가서 당신 잘못했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막 비난하면서 이것을 치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리는 미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치리할 때 때로는 화가 난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 원수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제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나 권면은 형제를 깨우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원수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형제를 대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법과 원리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항상 주님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한 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믿음의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